오늘은 서울여대 김유기 교수가 2023년 발표한 요셉과 주인의 아내 이야기가 드러내는 폭력이란 논문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를 유혹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이 믿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해석입니다. 김유기 교수는 창세기 39장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유혹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강압적인 폭력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김유기 교수의 관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9장, 그 요셉과 보디발 아내의 이야기를 좀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요셉이 그 어려운 유혹을 이겨낸 이야기, 뭐 그런 식으로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주목할 자료는 김효계 박사님의 논문 요셉과 주인의 아내 이야기가 드러내는 폭력인데요. 이 논문이 좀 다른 질문을 던져요. 과연 그 상황을 우리가 그냥 유혹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혹시 힘의 불균형? 뭐 그런 다른 문제는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논문은 우리가 유혹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쩌면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인물들 간의 관계나 당시 상황에 내재된 어떤 폭력성 이런 걸 좀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놓쳤을 수 있는 지점들이죠. 네. 오늘은 이 논문을 길잡이 삼아서 창세기 39장 안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유혹이라는 단어, 이거부터 좀 생각해 볼까요? 보통 사전을 보면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길로 이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면 성적인 목적으로 이성을 꿰다거나. 보디발안의 행동이 여기에 딱 맞을까요? 논문은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한테 요구하는 그 방식을 좀 자세히 봐요. 나와 함께 눕자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게 무슨 부드러운 권유나 달콤한 말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짧고 직접적인 명령형 동사거든요. 뭐랄까 요청을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자 and 같은 것도 전혀 안 쓰였고요. 그냥 눕자 이런 식이었다는 거네요. 와, 느낌이 확 다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내리는 듯한 그런 힘의 언어일 수 있다는 거죠. 잠언 7장에 보면 젊은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온갖 말로 길게 설득하고 부드럽게 말하거든요. 길게 설득하는 자신의 말, 입술의 부드러운 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보디발 아내랑은 완전 다르죠. 비교해보니 확연하네요. 네. 심지어 고대 이집트의 두 형제 이야기라고 있는데 거기서 형수가 동생 바타한테 접근할 때도 옷 만들어주겠다면서 회유하려고 하거든요. 보디발 아내 방식과는 차이가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이야기 속에서 인물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이른바 참여자 지시라고 하셨죠? 이것도 그냥 넘길 게 아니라고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논문을 보면 요셉은 이름으로 자주 나오긴 하는데 보통은 상황을 주도하기보다는 좀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져요. 반면에 보디발은 처음에만 신분이 좀 자세히 나오고 그 뒤로는 거의 그냥 그의 주인 이렇게만 불려요. 아, 계속 주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네요? 네, 요셉과의 그 주종 관계를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근데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보디발 아내예요.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가 않아요. 항상 그의 주인의 아내, 이 신분으로만 계속 지칭돼요. 이름이 아예 안 나온다고요? 그냥 계속 주인의 아내? 뭔가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위치, 그 권력 구조의 일부로 보이게 만드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녀의 행동이 그냥 한 개인의 욕망이라기보다는 주인의 아내라는 그 사회적 위치에서 나오는 힘의 행사, 어떤 구조적인 압력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그녀가 요셉을 부를 때 히브리 남자, 히브리 종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이건 요셉의 낮은 신분, 또 이방인이라는 점을 딱 꼬집으면서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와, 정말 힘의 관계가 노골적이네요. 이런 비대칭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랑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다말과 암논 이야기랑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네, 그 비교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 이야기 사이에 유사점이 상당히 많아요. 첫째로 피해자인 요셉과 다말의 외모, 아름다움이 먼저 언급돼요. 둘째,
가해자인 보디발 아내나 암논이 물리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해요. 보디발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타파스, 암논은 다말을 붙들고 하자크, 강제로 관계를 요구하죠. 붙잡고 붙들고. 근데 이 타파스나 하자크 같은 동사들이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성폭행 관련 법조항에서도 똑같이 쓰인 단어들이에요. 아, 그 법조문에도요? 그럼 이게 그냥 붙잡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강제성을 아주 강하게 내포하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셋째로 두 가해자 모두 나와 함께 눕자는 식의 짧고 강압적인 명령으로 요구를 해요. 넷째는 피해자인 요셉과 다말이 둘 다 비교적 길고 논리적으로 저항한다는 점이에요. 아, 저항하는 방식도 비슷하군요. 네, 요셉은 주인의 신뢰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걸 근거로 들고 다말도 사회적인 규범이나 그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거절하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고요. 이 모든 유사점들이 결국 보디발 아내의 행동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암논의 행동처럼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이었다는 해석을 강하게 뒷받침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분석들을 쭉 종합해 보면 우리가 그냥 알던 요셉 이야기가 상당히 다르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셉을 그저 유혹을 이겨낸 도덕적인 영웅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노예라는 그 낮은 신분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의 부당한 요구 또 폭력적인 상황에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약자로서의 모습에 좀 더 주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의 저항이 단순히 성적인 유혹을 뿌리쳤다기보다는 권력자의 억압적인 요구에 맞선 저항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논문은 심지어 이런 지적까지 해요. 만약 요셉이 어떤 유혹을 느꼈다면 그건 성적인 끌림보다는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의 요구에 그냥 따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권력에 굴복하려는 유혹이었을 수도 있다고요. 와, 그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2절, 3절, 21절, 23절. 근데 이 구절들이 등장하는 맥락이 바로 요셉이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받는 상황 전후라는 거예요. 아, 그 타이밍이 중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요셉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서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억압받는 약자로서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절실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를 주는 거죠. 오늘 김주기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창세기 39장을 유혹이라는 틀에서 좀 벗어나서 권력관계 속의 폭력이라는 렌즈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디발 안에 그 명령적인 말투, 또 인물들을 부르는 방식에 숨겨진 권력구조, 다말 이야기와의 비교, 이런 것들이 이 이야기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실마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요셉의 경험을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승리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 겪어야 했던 어떤 억압, 그리고 거기에 맞섰던 저항의 이야기로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요셉은 유혹을 이긴 영웅이라기보다 그 폭력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썼던 생존자의 모습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익숙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이런 힘의 역학 같은 걸 들여다보는 게 때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요. 동시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좀 더 민감하게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들으셨습니까? 요셉과 주인의 아내 이야기를 폭력이라는 렌즈로 다시 읽는 것은 단순한 성서 해석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가 권력의 본질, 인간 고통의 깊이, 불의에 대한 저항의 의미,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형태의 권력 남용과 구조적 폭력을 성찰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부조리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역경을 헤쳐나가도록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